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교통법규 문화라는 게 정말 후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라는 것은 교통경찰이 지키고 있으면 모를까. 경찰도 없는데 신호를 지킨다고 멈춰서 있잖아요. 그럼 뒷차가 빨리 가라고 하면서 크락션을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지키지도 않고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횡단보도 정지선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선만 그어놓은 거지 이 선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도를 보면요.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이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국자들이 골치를 썩었는데 문제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운전대까지 잡으니까 이 신호 색깔이 바뀌는 그 잠깐의 여유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겠다고 전국에 교통경찰을 깔아둘 수도 없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호를 지키게 만들 뭔가가 필요했는데 어떤 캠페인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1996년의 기적처럼 전 국민이 신호를 지키고 정지선을 지키는 문화가 일어났고 그 후로 대한민국의 교통 문화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게 1996년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바꿨는지 아십니까? 일단 경찰이나 군대가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무력으로 강제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말 잘하는 학자가 나와서 전 국민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누가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한 예능 프로그램이 이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1996년에 방송된 이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 개그맨 이경규 씨가 방송하던 프로그램인데요.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서 바꾼 게 아니고요. 방송을 했던 첫날 문화가 바뀌는 임팩트가 일어난 거예요. 첫 회 만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이거를 예전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PD님이 나와서 당시 상황을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MBC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방송국 프로에 밀려서 시청률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PD들 사이에 비상이 걸리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획기적인 뭔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야, 우리 좀 쉬고 다시 하자. 이러면서 일단 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는 뭐 아무도 경찰이 없는데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PD 본인도 평소에는 신호를 잘 안 지켰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빨간불이 켜지는데 그 빨간 신호가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멈췄대요. 그리고 옆에 차들이 다 신호를 어기고 가는데도 자기는 그날따라 유독 끝까지 신호를 지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신호를 잘 지키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상한 게 뭐냐? 질서를 지켰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을 느끼는 순간 그때 이거다 싶더라는 거죠. 질서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고 감동적인 일인데 전 국민이 이 감동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걸 하자. 그러면서 기획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초반부터 사람들이요 엄청 반대를 했답니다. 아니 깜깜한 화면에 누가 신호 지키는지 자동차만 찍는데 그게 뭐가 재미가 있겠으며. 아니 아무도 없는 밤중에 신호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PD님이 이상한 확신이 생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숨어서 인적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촬영을 하는데 역시나 경찰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새벽 3시까지 신호 지키는 사람이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진들이 다 불평을 하면서 망했다고 탄식하고 그 MC를 맡던 이경규 씨는 이제 좀 그만하자고 이제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PD는 확신하길 아니 세상에 이 나라에 신호 지키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겠냐고. 밤을 새서라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계속 강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PD가 너무 확실하게 그러니까 다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데 그러던 중 새벽 4시 13분이었어요. 이 시간을 그 PD가 정확히 기억하더라고요. 새벽 4시 13분에 당시 시중에 나온 차 중에 가장 싸고 작은 경차가 그 신호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빨간불이 켜지니까 이 차가 멈추더래요. 그런데 MC들은 이 기대감이 없으니까 이 차가 곧 다시 출발하겠지라고 바라보는데 시간이 가도 옆 차들은 신호를 다 어기는데 이 차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다가 진짜 신호를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서 마침내 신호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 차가. 그래서 그때 모든 촬영진이 뛰어가서 그 차를 멈춰 세우고 이 PD가 가장 먼저 가서 그 차의 창문을 열고 운전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 운전자의 얼굴을 보고 그 PD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이분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 한마디의 문장을 완성하려면 얼굴 표정을 막 찡그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심각한 장애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온 차 중에 가장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 장애우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호를 지키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PD가 인터뷰 준비를 마친 이 사람들한테 당부한 게 뭐냐면 저분은 말을 잘 못하는 장애우다. 그러니 인터뷰를 할 때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절대로 저분 하시는 말씀을 끊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갔어요. 가서 묻기를 아니 지금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보는데 다른 차들은 다 가는 와중에 왜 당신은 신호를 지켰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간단한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확히 6자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지켜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저는 늘 지켜요. 그런데 그 첫 방송이 나간 후에 온 나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 도대체 누가 장애인인가? 몸은 못 쓰지만 빨강무가 파란불을 구분할 줄 아는 저 사람이 장애인인가? 아니면 온몸이 멀쩡하지만 신호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가 장애인인가? 이 질문이 온 사회에 퍼지면서 그 후로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는 게 무슨 유행처럼 퍼져나갔고요. 그 후로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문화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날부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도 못했고요. 전파력을 가진 언론의 캠페인도 못하고 학자의 설득으로도 안 되던 이걸 한 명의 장애우가 해낸 거예요. 온 나라를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장애우의 행동에 감화되고 심지어 자기의 행동까지 바뀐 걸까? 이유가 뭐냐면 이 장애우의 행동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빨리라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이 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더 빨리 가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의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건 쉬워도 다른 사람 달리고 있을 때 혼자 멈추는 건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피곤한 새벽 4시에 모두가 교통신호를 다 어겼거든요. 아니, 지금도 이 새벽에 교통법규 지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 끝까지 신호를 지키려고 멈춘다. 이거는 당시의 한국인으로서는 이게 자아의 죽음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혼자 지켜냈던 그 죽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력과 지적 설득으로 안 되는 변화를 죽음의 감동이 이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묵상할 때 예수님이 영혼 구원이라는 일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딱 한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슬람이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경배한다고 할 때 물론 무력으로 허리를 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력이나 지식 그런 걸로 마음까지 감화시키고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굽어지려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조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감동이란 힘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 무엇도 부드럽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딱딱하게 죽어있는 100% 죄인의 마음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밖에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명절에 헬라인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 뵙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빌립이 예수님께 전했는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구절 전까지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이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변화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피부가 예수님과 똑같이 변하거나 국적이 예수님과 똑같이 변하면 이방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듯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헬라인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심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인의 심령이 그리스도인의 심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오렌지가 사과로 변하는 것처럼 아예 삶의 목적과 관점이 완전 다른 존재로 변해버리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유일한 힘을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죽으면 헬라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죽는다는 건 뭔가? 그건 강력하게 살아있는 내 육신의 정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육체적인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을 위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텐데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했다고 할 때 그 순교의 핵심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타락한 욕망과 정욕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사시던 때에 신앙을 계속 지킨다고 하면 그건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 목사님이 신앙을 철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이 죽음의 순간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면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후로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을 본 것은 죽음으로써 본 게 마지막이에요. 살아서는 이날 마지막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고문을 받아서 혼자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간수에게 업혀서 면회실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격한 연민의 감정과 아픔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울면 신앙 지키고 있는 내 남편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울고 싶은 그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나서 이 주 목사님이 간수에게 다시 업힌 다음 이제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간수를 멈추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사모님을 볼 수 있도록 뒤돌아섰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내한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여보, 나 뜨거운 숭늉이 먹고 싶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보, 나 오늘 신앙을 부정하고 살고 싶다고. 당신이 오늘 그거 허락만 해주면 나 살고 싶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목숨 부지하고 살아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천국 하나만 생각하시라고. 여보, 천국 하나만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이 사모님의 말은요, 이게 자기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사모님인들 그 남편이 불쌍하지 않고 왜 남편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내 남편의 영적 승리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자기 정욕과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 목사님께서 이 사모님의 이 말이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힘을 주는 격려라는 걸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시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신사참배를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몇 년 더 사신 분들은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다음부터 목회자로서 권위를 상실한 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구원을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상한 게 뭐냐?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목적의식이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제 정욕이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순교에 이르신 이 주기철 목사님 덕분에 수많은 신앙인들의 유혹을 이기고 구원의 길을 그분 따라서 꿋꿋이 걷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죽음만 맺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죽음처럼 강력한 힘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혈기를 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혈기 내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건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혈기 내지 않는다는 게 뭔지 이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상담을 했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분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남편 폰으로 문자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래서 원래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남편 몰래 그 문자를 봤어요. 근데 봤는데 외도하는 여성의 문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상황에서 외도를 한 사람에게 혈기가 생기겠습니까? 외도를 하지 않고 가정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혈기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혈기라는 것은 자기 의의가 확실한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여기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남편이 외도 중이라는 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혈기가 더 정당화되고 내 남편을 마음껏 찍어 누르려면 더 많은 문자 내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면 더 큰 혈기를 내도 그게 명분이 되고 상대는 그만큼 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더 음란한 문자 내용을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 가정생활을 못해요. 그거는 용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끓어오르는 혈기를 뭘로 누를 거예요. 여기서 가정식 지키고 싶으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이상 문자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탐정 불러다가 이것저것 파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서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덮는 순간 피해자인 내 의로움을 강화하면서 정당하게 혈기낼 수 있는 권리 또한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 살리려면 내 의와 혈기가 오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내가 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의와 혈기의 명분이 될 만한 그 문자 내용을 덮은 거예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그걸 다 말한 겁니다. 내가 우연히 한 번의 문자를 보고 당신의 외도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전에도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당신이 그 여자랑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그 문자를 다 보고 캐내고 싶었는데 당신의 구원과 가정 중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걸 다 알면 도저히 당신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 폰을 덮었다고. 이후로 더 이상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테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지금이면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을 들었던 남편분의 말이 뭐냐.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자기 같았으면, 내가 내 아내의 불륜을 발견했으면 내 아내의 외도 행적을 다 파냈을 거라는 거예요. 다 사진도 찍고. 그리고 후련하게 복수하고 당당하게 폭행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위로까지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내 외도 행각을 덮으면서 혈기 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을 때 거기서 내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는 아내의 죽음 같은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죽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 같은 사랑 덕에 나는 외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 현명한 남편분처럼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바로 돌아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내가 죽는 인생 살다 보면 28절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내 죽음을 영광스럽게 올려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내 정욕과 싸우며 이타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의 영광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들어 몇 주째, 며칠째 죽으라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그 죽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충돌하고 이겨내야 되는 내 육신의 정욕이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물질의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길 오늘 그 죽음의 선택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올려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드시고 내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서 멋지게 죽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